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 여러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은혜가 참 커요. 예. 오늘 하박국이 드디어 다음 시간이 끝납니다. 오늘 하고 다음 시간. 자, 이제 숙제를 다 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하박국이 전해 들었던 전쟁의 소식,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심판과 전쟁의 소식은 너무나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온통 떨리는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 안 무서운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힘든 일이 아니다. 그 소리는 무섭고 떨리고 두려울 수 있는 일일 수 있다. 하박국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을 구하냐면 그냥 형통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형통이라는 것은 주의 관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형통의 길을 우리는 그냥 아무 어려움 없는 거 뭐 힘들지도 않은 거 막 근심 걱정 없는 거 막 그냥 무조건 이거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인 형통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형통하게 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그죠? 예.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때로 참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시당할 수도 있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뭐 형통하고 평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형통하다. 그죠? 형통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요. 이런 길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이 안 무서운 현실이냐?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막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너무 성경을 굉장히 무슨 다른 나라 세상의 이야기로 자꾸 생각을 하고 뭐 그때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여줄까 막 이렇게 아니요.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대신 우리는 성경책 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니까 그때는 막 다 뭐 은혜 충만하고 막 두려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두려운 일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그 모든 두려운 일에 있었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을 살게 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은 두려운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느 길을 보내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아십시오. 두려운 상황 앞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안 무서워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나랑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상황이 힘들어지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두려운 상황을 없애주시겠다 약속한 게 아니라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렵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두려운 상황이 없으면 우리하고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믿음의 사람은 안 무섭고 세상의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여러분 바뀐다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풍요와 빈곤함에 모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 맞아요. 돈 없으면 무섭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다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도 여러분이 때로 불순종해서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은 결단코 끝까지 고통 주시지 않으세요. 적당하게 여러분 우리를 또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이 감사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스럽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입술이 떨리는 이유는 단순히 두려움을 좀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그건 뭐냐면 전하는 자, 자기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말씀이든 기쁨의 말씀이든 소망의 말씀이든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떨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그들은 어떤 말씀만 듣기를 원하냐면 좋아 이것만 듣기를 원해요. 상황이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 함께 하셔.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실족지 않아. 반드시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지금 너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거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으로 70년 끌려가라. 여러분 괜찮아요. 예. 예.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라. 괜찮아요. 점점 인상이 안 좋아지죠. 예. 누명 쓰고 감옥에 가라. 이 막 짜증나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일인데 이것은 형통한 길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되면요 못 견딥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제가 예전에 사람들 전도시켜 볼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애들이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답답한 거예요. 전도가 진짜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 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얼마나 편하게 복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하나님도 나한테 꽤나 답답하셨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거든요. 이거는 니들이 나쁜 길이 아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 그래 좀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이건 형통한 길이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신다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다. 그러니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살으라 그러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환경이 안 좋으면. 그냥 자꾸 불안해하려고 그러고 그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두려움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박국이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왜 떨리냐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에레미야, 이사야가 이미 전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막 죽이려고 그러고 고난의 떡을 먹이고 막 물 없는 우물, 진흙창 우물에다가 가둬버려서 못 나오게 만들고 햇빛도 못 보게 만들고 말씀 전했다고. 바벨론 끌려가라 그랬다고. 너는 매국노야. 나라 팔아먹는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바벨론에다가 우리나라를 팔아먹었지? 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해. 너는 왜 우리한테 저주를 하냐? 좋은 말 해라. 우리 보고 뭐? 죄가 많다고? 뭐? 우리가 죄 져가지고 끌려가는 거라고? 너 씨, 뒤지고 싶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도 해야 돼, 이제. 하박국도 해야 되네. 근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떨리는 일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삽니다.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않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 이래서 말아버리면 진짜 끝나요. 그 앞에서는 잠깐 피해야지. 지금 당장 주먹이 날라올 태세인데 계속하면 안 돼. 근데 돌아서서 다시 와서 또 하는 거야.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지혜롭다는 것을 끝까지 나태함으로 연결시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지혜롭게 하지만 계속 전해야 돼요. 지혜롭게 전하라 그랬지 나는 지혜로워서 안 전해야지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거지. 지혜롭게 전하라 그런 거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싫어한다 그래서 다 싫어해 원래. 여러분 복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싫어갖고 사람까지 죽이는데.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가서 전해서 우리가 복음 받은 거거든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 복음 전하면 죽여버린다 이랬는데도 가서 전했다가 죽어갖고 우리에게 순교의 씨가 그죠? 아마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조선에 가면 야 복음만 전하면 다 죽인다 가지 말자 이랬으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 유교야. 여기 뒤에 머리 묶고 다녀.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아니면 절에 다녔겠죠. 근데 여러분 목숨 걸고 와서 떨리는 일이지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전합니다. 이 하박국은 지금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되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뭐를 믿는 걸까요? 믿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떨리는 일이에요. 전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이사야 에레미야가 고난의 떡을 먹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지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여러분 반드시 말씀의 빛을 비추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전하는 이 일을 여러분 게을리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이 두렵고 무서운 일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기다림으로.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참 환난 날을 기다리겠어요? 환난 날을? 예? 여러분 이건 환난 날이라는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것은 환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를 지나는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을 다르게 작동하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꾸 우리는 기도 막 죽어라고 해서 내 믿음을 완전히 보여줘서 뭔가 내 앞에 턱턱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만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믿음은 그런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박국은 진짜 중요한 믿음을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이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다른 기도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뭐 좀 빨리 그죠? 예,
우리 교회 한국 백성들 빨리빨리 주님한테 시작할 때 빨리 그렇죠? 기도할 때 그냥 빨리 응답해 달라고 주님 막 그죠?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빨리를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 이제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나중에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맨날 빨리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응답은요 어쩌면 가장 성숙한 이 믿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자는요 정말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다른 게 있으면 안 기다려요. 이제 우리 지영이가 편지를 하루에 50통씩 쓴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하루에 편지를 50통씩. 너무 불타면 안 돼. 너무 쓰고 싶지만 한 통만 써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기다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끝까지 기다려야 진짜 기다린 거지. 근데 이 넘이 있으면 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진짜 나밖에 없냐? 너의 힘이 나뿐이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우리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다윗은 믿음에 좋은 건 다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좋은 믿음을 예를 할 때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사람 찾기 힘들면 다윗 얘기하면 다 돼. 다윗은 여하튼 믿음의 좋은 본은 하나도 안 빼고 다 갖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반면에 딱 반대인 사람이 있어. 믿음의 나쁜 건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사울왕이야. 자, 사울왕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이상하지. 사울은 다 맞아.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근데 분명히 사울왕한테는 너 내가 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려는데 기다려 안 기다려? 안 기다려. 이상하게 여러분 아주 믿음 최고 안 좋은 거에 모든 보는 사울왕 다 나와. 좋은 건 다윗이 다 나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사울왕은 주님이 다가 아니었어요. 자기 방법이 많아. 그런데 다윗은 주님뿐이에요. 주님뿐. 그래서 다윗은 다른 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탈락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안 기다려. 위험하고 목에 이렇게 힘드니까 주님 안 기다려. 어떻게 해? 애굽 쫓아가. 도와주세요. 막 금 벅벅 긁어다가 주면서 우리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탈락? 너 왜 나 안 기다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다리는 신앙의 중요한 영상을 하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갖고 왔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그림처럼 앉아있는 녀석을 처음 만났습니다. 미동도 없이 한 자리를 지키다가도 지나는 이의 작은 기척에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는 녀석. 긴 세월, 언제나 같은 자리. 기약 없이 10년을 이어온 간절한 기다림. 10년이요? 그 가슴 저린 이야기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어김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녀석. 또 그렇게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는데 녀석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없을지 탐문에 들어갔다. 그리고 녀석의 진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백이동에 한동안 살았다는 분이 계셨는데
녀석도 한때는 주인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던 개였다는 것. 그래 이사 가면서 야를 놔두고 갔다 하대야. 뭐 그가 이제 키우려고 좀 그런가 봐 형편이. 어느 날 갑작스레 떠나갔다는 주인. 영문도 모른 채 홀로 남겨진 녀석은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하고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린 강아지는 힘없고 나이든 지금의 모습이 됐다. 하지만 주인과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 그 길목에서 녀석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그 기약 없는 기다림에 10년이 흘렀다. 세월이 그만큼 흘러도 이거 무슨 나 생각하는 점이 있는가 봐요. 뭐 관심 딱 있는 이 얼굴 해가지고 요래가 있을 적에 그때는 보면은 이상하게 옛날에 제가 살았는 그 주인을 생각하는 거다 싶고 어느 때는. 아, 그래요? 예. 끊임없이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탕 깨지면 얼마나 잘 먹는. 보다 못해 사탕을 꺼내 으깨기 시작하는 아주머니. 이빨이 없어가지고 이제 깨마 이거 잘 먹거든. 할머니지. 이제 할머니라요. 녀석도 배가 고팠는지 사탕을 좀 먹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고 또다시 길목에 앉아버린 녀석. 나지막한 발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확인을 하고는 또 힘없이 주저앉는다. 안쓰러운 녀석을 어떻게든 걷어주고도 싶었지만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도 쉽게 곁을 내주진 않는다는데, 왜 아무리 그럴까요? 불러도 반갑다고 꼬리만 흔들 뿐 결코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 누가 아무리 이렇게 친한 사람이 와도 복실하게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면은 저 백이동 넘어만 쓰면은 탁 되돌아가요. 더 안 가요. 이거 이쁘라. 고된 거리 생활에 얼마나 지칠까 싶어 집으로 데려가려 해도 자신이 앉아있던 길목과 멀어지면 극도로 불안해한다는 녀석. 놓아달라 낑낑대더니 바로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금세 입구까지 온 녀석. 그렇게 문 밖을 바라만 보고 섰다. 문을 열어주자 재빠르게 밖으로 나가더니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향한 곳은 어쩌면 녀석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 바로 사거리 한복판 그 자리였다. 처음에 주인이 놓고 간 그 자리. 예. 인적이 드문 밤이 찾아오고 종일 사람들을 살피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녀석. 어둠 속에서 허겁지겁 먹어대는 모습이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 최소한만 자고 최소한만 먹고 예. 10년을 이어온 힘겨운 기다림을 이제 그만 끝낼 수는 없는 걸까? 10년을 하루같이 주인을 기다린 녀석을 위해서라도 도움 없으면 어려운 뭔가 거거든요.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 보면 제가 눈 주변에 물이 있어요. 아, 눈물 흘리는 것 같아? 네. 빨리 오면 좋겠죠. 누가? 주인이요. 사진. 어린아이들도 저런 마음을 갖는데 눈이 시린 건지 점점 더 사람들을 바라보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녀석.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10년의 기다림, 그리고 또 한 번의 힘겨운 봄이 지나고 있었다. 어때요? 개, 강아지. 예? 여러분 함부로 키우지 마.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죽은 줄을 몰라. 키우던 주인이 죽었는데 집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 집이 철거가 돼야 되는데. 예, 여러분, 저는 이제 강아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참 저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10년 기다렸다. 내가 제일 길게 기다렸다는 강아지여서 내가 일부러 저걸로 했는데,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저 강아지 보면 뭐가 느껴져요? 뭐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 주인이야, 자기 주인. 자기 주인만 아는 강아지는 뭐 먹을 거 좀 먹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거고 집도 지어줘서 저 기둥에서 살기도 하는데 기다리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인만 기다립니다. 자기 주인만. 자기 주인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나 급해 죽겠는데, 나 힘든데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주님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박국은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죽어요. 나이가. 그렇지만 누굴 기다려요? 저 강아지도 주인 찾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안 오지. 지금 나타나면 죽일 놈인데 나타나겠냐고. 안 나타나죠. 이제 죽어요. 저기 걔가 이제 노화가 많이 됐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거든요. 제가 저건 편집해온 거거든요. 노화가 많이 되고 백내장도 있어서 잘 안 보여. 그래서 걔가 자꾸 이렇게 눈을, 그러니까 사람을 확인을 못해 잘.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 강아지 노화돼서 죽는데 이제. 그래서 새 주인을 만나서 적응하는 것보다 저렇게 살다 그냥 죽는 게 걔가 스트레스 덜 받고 더 오래 산다고 새 주인 만나게 하는 것보다는 저게 낫겠다고 그냥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어요. 근데 조금 걔가 젊으면 새 주인을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더라고. 근데 저거는 이제 안 된대. 스트레스가 많아서 빨리 죽는데. 그래서 그냥 저기서 자기 주인 기다리다가 죽게끔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개는 분명히 주인이 분명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나의 힘이 누구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렇다 그래서 다윗이 죄 없이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그 도망 다녔다 그랬을 때 형통합니까? 그가 형통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는 블레셋 가서 미친 짓 해야 되고 또 막 동굴마다 도망 다녀야 되고 그리고 사울이 그래도 죽이겠다고 어떻게 해요? 잠을 편히 잔 날이 있을까요? 자다가 보면 막 소리 나면 두렵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다리는 신앙이거든요. 고통스러운데 사울왕을 죽이면 자기 쫓아올 사람 없잖아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힘들고 도덕제 소리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도망 다녀야 되니까 농사를 어디다 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 유랑 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기 집들도 없이 예? 내일은 저기 수원에 가서 같이 수원 가서 잡시다. 수원에 좋은 동굴이 하나 있대요. 이러고 다니고 예? 화성에 좋은 동굴이 하나 있대요. 이러고 화성 가고 이러고 다니면서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어? 예? 아 저는 다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사울왕으로 살 거야. 이러지.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런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끝까지 그가 그 어려운 두려운 일이 아닌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 우리 살아가는 삶이. 택함 받은 다윗도 두려운 삶을 살았고 그런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견뎌내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때예요. 지금은 뭔가 막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구하고 뭐 받아내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사실은 기다리는 때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이제는 막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강아지 봤죠? 막 눈. 그냥 걔가 어떻게 눈이 그냥 무슨 사람 눈처럼 바로 그냥 세상 달관한 개처럼 보잖아요. 그죠? 눈물도 계속 나고 사람 소리 나면 주인인가 쳐다보고 머릿속에 그 기억이 10년 동안 남아있나 봐요. 10년 지났으면 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는데 주인이. 그죠?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자꾸 불평이 나고 그죠? 자꾸 짜증이 나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처럼 좋은 집 다 마다하잖아요. 좋은 집 데려가서 키워주려고 벌써 얼마나 그 10년 동안 많은 사람이 그랬겠어. 키워주려고. 자기네 집에서 살자. 안 가. 제가 개 몇 가지 동영상을 내가 뒤벼봤는데 개들 대부분 안 가. 어떤 개는 할아버지가 낮에 병원에 실려간 거야. 근데 주인이 안 와. 원래 마당에서 기다리는데 이 시간 와야 되는데 안 와. 밤새 안 오니까 밤새 기다려. 그 다음 날도 기다려. 그 다음 날도 기다려. 아들이 그냥 밥을 주면서 견디는 거예요. 아들이 가자 해도 안 가. 자기는 할아버지야. 그 할아버지야. 내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돌이키는 거는 새 주인을 받아들일 때까지 새 주인이 그 옆에서 한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새 주인의 옷을 갖다 놓고 이 녹음을 또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더만. 주인의 그 새소리를 개 이름을 계속 불러줘. 복실아 우리 집 가 살자. 복실아 나 너 사랑해. 복실아 우리 집 가.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한참을 안 따라가는데 나중에 그걸 계속 틀어주고 와서 복실아 가자 이러니까 반응을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바꿔주는 건데 그래도 몇 번을 뒤를 돌아봐요. 자기가 나오는 집을. 그 전 주인에 대해 올까봐. 전 주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쉽게 배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끈덕지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여러분 뭐 좋은 집이 뭔 소용이야. 난 주인이 필요한데. 그 수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어떤 수의사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먹을 거 주고 그렇게 맛있는 비싼 거 갖다 다 사다 먹어도 안 따라가니까. 왜 안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수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개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개는 자기 주인밖에 몰라요. 개는 그래서 지옥이라도 주인이 있으면 돼요. 근데 좋은 집, 좋은 밥, 아무리 좋은 것 줘도 걔는 안 된대. 걔는 주인이 자기의 전부래. 그래서 걔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만 따라간대. 저 사람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대.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그거야. 자기 옷을 갖다 계속 냄새 맡으라고 옆에다가 뭐 한 달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내는 거야. 마음을 열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그리고 카세트에다가 녹음을 해다가 아예 옆에 놨어. 계속 24시간 틀어주는 거야. 복실아 이렇게 그 목소리 듣게끔. 그러니까 나중에서 그 사람이 와서 가자 그러니까 이 주인도 참 열정이에요. 그 개 구제해주고 싶어서 하루에 한 번씩 찾아와.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밥 주고 가고 달마다 개 쓰다 줘. 그러더니 결국은 그렇게 얼마가 지나니까 이제 냄새도 적응이 되고 소리도 적응이 되니까 묶어서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오면서 계속 그 자기 살던 집을 계속 돌아가게. 동네 사람이 다 놀래. 이게 따라가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걔는 주인이 전부래. 좋은 집 좋은 밥 필요 없대. 여러분 좋은 집 사주면 달랑 배신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주님 배신하면 안 돼. 좀 더 편하려고 주님 배신하면 안 돼. 돈 조금 더 번다고 주님 배신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맡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음성을 알아듣는 자입니다. 양이 자기 주인을 알아보듯이 우리는 개가 친숙하니까 개로 하는 건데,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되십시오. 두려운 일이 있어도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고단해도 기다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이 일이 고단해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자의 은혜를 드디어 하박국이 받게 됐어요. 이제 그가 변화된 거죠. 멋있죠? 그냥 맨날 하나님 주님인 진짜 에이 이러고 다녔던 하박국이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 장에 신앙의 성장을 다 그려놨다니까. 막 그냥 막 대짜라고 그러던 하박국에서, 그죠? 이제는 두려운 일이 앞에 있지만 나는 기다린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아브라함도 죽어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기다렸어요? 주님 볼 것을 기다렸대잖아. 주님이 증언해 주셨잖아. 예수님. 아브라함은 나 볼 것을 기대하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별로 좋은 거 필요가 없었어. 그냥 주님 바라보다가 죽었어요. 다윗도 주님 바라봤다 그랬잖아. 모세도 주님 바라봤잖아요.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누구 바라보고 살았어요? 주님 바라보고 살은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다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이루지 못했지만, 다 받아 누리지 못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바라보다 죽고 기다리다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다리십시오.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이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결국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그죠? 주님 만나도 눈물이 안 나면, 주님 만났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 만나, 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었구나. 이러면 감동이 없잖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그러겠지. 주님 오셨으면 막 눈물 나야 돼. 우린 너무너무 기다렸다고. 근데 막 주님 보고도 막 주님이 저렇게 생기셨었구나. 아 참 생각보다 잘 안 생기셨긴 했네. 이러면서 못자국도 볼 수 있을라나 막 이런 생각이나 하고. 왜냐? 주님을 안 기다렸으니까. 저 개가 주인 만나면 가끔씩 주인 오랜만에 만나는 개들 있거든요. 정말 개도 울어요. 얼마나. 예전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뒷다리가 잘린 개인데 군인이잖아. 군인. 파병을 갔어. 개는 물론 집에서 살았지. 저기 다른 사람이 돌보면서. 근데 이 파병 나갔던 군인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막 개들 한 8마리 키우는데 다 그 처음에는 이렇게 오더니 나중에 자기 주인인 거 확인되니까 막 달려드는데 개들이 막 뛰어드는 거예요. 주인한테.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제일 끝털이 다리 없는 개가 앞발로 막 그 주인 보겠다고 앞발로. 근데 이 주인이 참 감동이야. 그거 들어 안아갖고 안아줘. 걔는 왜 못 뛰니까. 아이고 참 얼마나 눈물 나겠냐고. 주님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만 두고도 멀뚱멀뚱해서 그냥 주님 모세는 어디 있나? 안 돼. 그냥 주님 보면 막 달려들어서 거기에 품 안에서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를 바라고 돈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좋은 형통 좋은 직장, 막 이런 거 기도하는 거 물론 주님 들어주시지만 정말 우리의 귀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나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가가지고 하늘을 자주 보시는 분이 있다고 예전에 들었어요. 그렇게 탁 집을 정리하고 나이가 드셨는데 정리하고 탁 나가서 오늘 주님 오시나 하늘 참 보고 있다가 물어보셨대잖아. 아니 도대체 권사님은 왜 맨날 나가 사모님이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뭘 그렇게 매일 사모님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 오시나
하늘 봤어요. 오늘 안 오시나. 그렇게 종일 보고 그 다음날 또 나가면 또 하늘 쭉 주님 안 오시나. 주님만 기다리신. 그러다가 오늘 안 나오셔서 봤더니 방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감사스러운 일이에요. 우린 기다릴 분이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쁩니까? 기다릴 수 있다는 건 기쁨이죠. 그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조금의 마칠 연정이가 좀 아는 거야. 연정이가 조금 나쁜 거야. 아 기다리는 거 이런 거구나. 기다리는 게 주님 기다리라고. 주님. 물론 찬영이도 기다려야지. 근데 주님을 더 기다려야 주님을. 그래서 기다리는 자의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